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단락을 말씀을 나눌 건데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이죠.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이 단락 바로 앞에 33절에 잠깐 더 살려고 자료에 인용을 했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러고 가족 간이라도 서로 불화를 하게 하려는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로 해석하면 큰일 나겠죠.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닮아서 다투면 그거 다투달라고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 해석을 잘해야죠.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셨는데 전도의 대상인 사람들 앞에서 보냄받은 사도들이 증인들이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함으로 나를 부인하면 즉 마땅히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박해하는 자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기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함을 입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는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에 담대해야 된다.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주시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는 이 용어가 교계에서 영화로도 많이 시작이 되어 나오고 그러죠. 사명이라는 복음서가 많이 나오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생명이라는 이 용어는 목숨, 숨 그런 용어, 그렇게 번역되는 용어로서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라는 용어는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혼생명이라는 건 그 사람 자신이죠.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마지막 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바울이 고별 설교를 좀 증언을 하는 중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달하여, 여러분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룰 말씀 많은데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이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리보다 더 문제가 되는 자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지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제일 위험한 인물들이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의 말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마무리 단락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은, 그때나 이제나 세상에는 자칭 메시아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때 당시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성경의 그 이해력보다 조금 더 나아간 말씀을 깨달은 부분적으로 자들이 이제 이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특징이 자칭 메시아, 내 말을 들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자기가 자칭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비혹하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그 큰 집단이 이루어지면 뭐 이만희니 뭐 장길장이 뭐 감옥에 간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정명석이, 뭐 오늘날은 뭐 전광훈이, 뭐 부산에 뭐 손누구라든가 뭐 그러던데, 그런 자들이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강력한 뭔가를 주입시키죠. 그거 이제 세뇌시킨다 이러는데, 그 다른 용어로 인을 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인침받은 자들은 이만희 집단이, 이만희가 재림 메시아라고 철저철명하게 믿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그런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영을 또 보내셔서 그런 집단들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참 진리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거짓 것을 증거해 가지고 스스로 우상, 인간 우상이 되어져서 따르는 자들이 그 어떤 인간을 신격화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오늘 말씀과 관계가 되는 것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교리나 자기네들의 집단에서 주지시킨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 간에도 그 부모 말을 들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마희 집단에 특히 이제 그런 발생이 많이 났었죠. 성경을 꼭 이 구절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딱 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검을 주러 왔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검을 주셨는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분리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이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가족들이 세상 교계가 뭐 말하는 그런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은 부모라도 형제라도 멀리하고 분리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혈연 관계도 아주 이제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해요. 자, 31절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대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함,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내가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그게 미혹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세의 증거라고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의 특징이라는 것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불택자들만 가지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불택자들이라 해가지고. 믿는 이들 중에서 그래도 말씀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딱딱 집어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은혜의 말씀께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끌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자기의 야심을 채우려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자들의 특징은 신자들을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받아 먹는 것이 목적이거든. 바울 사도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그걸로 모범을 보여줬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는 세상 일은 손 대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헌금만 받아서 평안하게 이렇게 그냥 생활만 하는 것으로 끝내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고일에 전심을 하니까 그럼 수고하니까 생활 정도는 해, 생활은 같이 해야지. 그런데 뭐 들어보면 뭐 신분증값이나 뭐 보험료까지 다 뭐 대주고 뭐 이렇게 하고도 또 뭐 미래 설계 통장이래나 뭐 그걸 해가지고서 뭐 적금을 넣어준대나 뭐 해가지고 뭐 별 수단을 다 쓰더라고. 아주 보면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나한테 좀 미래 설계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뭐 한 달에 뭐 가면 돈 100만 원씩이라도 넣어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하면 그걸로 다 끝내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내 퇴직할 때 되면은 막 돈 더 내놓으라고 장로도 안 오고 막 싸우고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인간들이 그 추하잖아요. 그런 하는 짓이 깨끗하지 않은 인간들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걸. 또 주께서 모군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목회자들이 깊이 묵상도 않고 이런 말씀을 주제로 설교도 안 치고 설교하면은 헌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이 옥이라는 말은 세상의 옥을 염두에 두고 토상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그 음력옥의 바벨론이라는 것이 필라케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런 영적인 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침례자 요한도 헤로디아 때문에 그 헤로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랬다 묵뱀을 당했잖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해서 간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워서 사명을 맡겨 내보내실 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러면 이 면류관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전파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양무리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기업이라는 건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주님께서 주신 양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이런 얘기하고 그 기업을 얻는다 이런 말도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사모의 기업이죠. 믿는 이들의 기업은 그리스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전도를 해서 이 빛과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해준 그 사람이 기업이잖아요. 속세에서는 부부는 사모의 기업인 거니까 그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천하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복음을 불신하는 영혼이 그대로 이 생을 떠나면 다시는 생명을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해서 저 사람이 이대로 생애를 마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증인들을 보낸다. 그러면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증인들에게는 주님의 왕국이 나타나도록 목숨도 기꺼이 주님 것으로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 생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다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생애를 마치기 전에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이제 충성되게 수행을 잘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34절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이 말씀이 교계의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자신이 이제 구원자, 심지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자들이 이 말씀을 제일 인용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전적으로 따르게 만들고 가족 관계도 다 이렇게 단절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해가면서 이걸 주장을 하죠. 나간데 우리는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본문의 이 검이라고 하는 용어는 문자대로는 칼이라는 말인데 이건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고, 진리의 말씀이 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세상의 용어로 보자고 해도 전쟁 또는 형벌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건 원래 마케라고 하는 논쟁, 다툼, 쟁투, 전쟁이라는 용어에서 근원이 어근이 그 마케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추정을 하는데, 이 검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 심판의 영은 그 번개칼, 번개 쳐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의 칼로 죽임을 당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 데서도 사용이 되는 것이다. 제자들을 마지막 보낼 때는 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품에 품고 다니던 검 두 개 딱 꺼내서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되었다 그랬다고 했죠. 자, 미가서 7장 6절에서 이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로다. 이게 미가서 7장 6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 미가서 7장 6절 인용 문구는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이 이방 잡신들에 물들어서 한 가족 간에도 신들이 다름으로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며 서로 물고 먹는 투항만 극대화되고 신앙적인 타락은 더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의 불신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징벌, 하나님의 칼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자, 진리 지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툼과 변론과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용을 가진 자들이 주님과 사도들을 대적하며 다툼을 걸고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진리가 다른 문제로 가족 간에도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실 때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혈연적인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다른 가족들은 서로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은 전혀 상상도 해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고, 똑같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다르게,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척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서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5절 많은 구절을 인용할 것이 많았었지만 여기를 인용을 한 것은 이제 읽어보시면 그 의도가 드러나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한 번 혼인하면 완전한 이혼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일시적으로 분방을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서로가 돌이켜서 화합을 해라. 그 얘기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이건 이제 가정을 하는 말이죠.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걸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기본적으로는 헤어지지 말라. 이혼이라는 게 없다라는 이제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것은 부부는 서로의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말은 육신적으로 영이 다른 부부가 날마다 다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그 아이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자랄 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 영혼, 그 자식의 영혼까지도 더럽혀질 수가 있지 않냐 이제 그 말이죠. 혹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건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일단 혼인하면은 완전히 갈라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죠. 그런데 혹이라는 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해야지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갈리게 놔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족이지만 부부지만 영이 서로가 너무 다르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한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그러나 신앙의 문제로 영이 서로가 다르고 영의 문제로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을 한 경우, 그러면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이 다른 경우 이혼 청구를 해도 된다. 라는 두 가지 경우를 성경에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거나 분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나서 추가하신 말씀인데,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 가족관계에도 신앙이 다른 문제로 불화하여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여기 자매들은 나 처음 만나가지고 가족들에게 박해받은 거 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온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그때 그걸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불신자 되고 말았을 거 아니야. 바울님은 부부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이 다른 문제로 이혼하고 갈라지기를 원하면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시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신앙이 혈연관계보다 더욱 중요함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신앙세계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함에도 신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 간이라도 불화할 수가 있다. 왜? 이것은 생명의 근원인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간이라도 진리의 신앙을 끝내 거부하고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설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화평을 이루라라고 권합니다. 가족이라도 받은 영이 각각처럼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오남용하는 세속교계의 이단 교주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족도 다 이게 나누라 갈라서라고 했다. 이것을 강조해 가면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런다면 이거는 자기가 지금 우상숭배, 인간우상, 짐승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인데 그것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한번 그들의 어떤 교리가 세뇌당하고 나면 다른 말은 들으려고 않는 거예요. 오늘날 뭐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얘기지만 극우주의자들은 어떤 극좌주의자들과 서로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저거 어떻게 받아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듣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증거를 좀 유심히 들어보고 자기 생각도 좀 약간 바꾸고 이렇게 화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이런 것처럼 특히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다른 어떤 안식일교 이런 데에 깊이 빠진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듣고 나의 신앙을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 교리를 저 사람한테 주입시켜서 상대방을 자기한테 끌려오게 만들까 그런 야심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게 거짓의 영이 이미 그에게 씌워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 그 남편이나 뭐 그 자식들 불러놔놓고 성경 몇 장 몇 절 믿지도 않는 애들이나 그 남편이나 불러놔놓고 이거 보자고 해가면서 막 1시간에 설교를 하면 아무데도 않고 들었다고 해서 잘 받아들이더만 그러고 천만의 말씀이요. 받아들이는 못 받아들여. 그렇게 쉬우면 온 세상이 벌써 세상 나라 주하고 그리스도 나라도 벌써 이루어졌지. 영이 안 맞으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냥 상황에 따라서 헐쭉이 앉아있어 그냥 듣는지 않은 거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해 주시고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의 왕국을 고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은 한 자리씩 좌편 정승 부하고 우편 뭐 국무총리는 네 자리고 뭐 베드로는 아예 그건 자기가 국무총리는 그러고 나머지 이제 뭐 무슨 장관 내무부 장관은 뭐 누구 자리 외무부 장관 누구 자리 이러고 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로마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됐겠어요. 그럼 공황 상태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뭔가 막,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자기 모든 걸 완전히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다 필요 없다 버리고, 그게 따라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그 절망감이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지지자들도 그 과정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40일 동안을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건 천국이라는 건 너희가 생각하던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해서 영의를 자꾸 이제 영의 세계를 40일간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것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셔서 내가 지향하던 너희에게
부탁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야. 영적인 나라야. 이제 이런데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어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왕이 될 거, 왕이 되면 자기는 권세의 자리 하나 차지할 거라고 철석같이 그 기대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들어올 리가 없죠. 예수님 평상시에 안 해주신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런데 이런 것이 인간이라는 거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유튜브나 뭐 뉴스를 봐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보지, 자기 영과 안 맞는 어떤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채널 돌려버리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려고 그러지. 이것은 사람의 특성이다. 이것은 누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 인간이라는 건.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 Recording stopped.